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 어둠의 옷에 우리 안에 강팍함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이곳에 환영을 주종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정은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의엠을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빛과 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친구들 계시도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온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는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이 세상의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허용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다시 말하면 임으로 먹는다는 게 뭐냐면 먹고 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가 뭐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 이거는 피해야 된다. 저거는 피해야 된다.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거는 뭐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을 이리 소굴에 보내는 것 같이 이 파송하실 때 이제 근심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를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피해서 살아야 된다는 원리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독이 가득한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어떤 깊은 복음의 관점으로 일단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설령 세상 속에서 어떤 물이 들더라도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우리가 시장에 가면 실은 생선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뭐 마트에 가도 생선 파는 코너가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죠. 그러면은 그 생선 비린내가 생선 가게 옆에 오래 서 있으면 이 옷에 배일 거 아니에요. 그 비린내가. 그러면 여러분, 생선 비린내가 옷에 배서 옷이 냄새가 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까지 생선 비린내가 배어가지고 평생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런 생선 비린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선 비린내가 우리 옷에 몸에 조금 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씻어낼 수 있고 우리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냄새가 음란과 폭력과 악함과 더러움과 이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의 옷에 몸에 잠깐 그 냄새가 벨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여러분이 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불의함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피해가야 되고 저거는 피해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건 뭐냐?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저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설령 냄새가 배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것 안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관점, 이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음행과 폭력과 간음, 이 더러움이 없어집니까? 우리 육신 자체가 이미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런 육신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여러분의 몸을 때리고 살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계단을, 그 로마 교황청의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지만 자기의 그 죄책감을 단 1%도 없애지 못했고 정죄감 속에 살다가 나중에 로마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됐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관점, 세상의 어떤 거를 피해간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이 의가 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불의함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의가 되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여러분이 의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는 자들만이 여러분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속성이 뭐냐?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확신 속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이걸 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또 정죄됐다고 하니까 뭐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내가 정죄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심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이 의심하고 먹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맥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즉 자기가 옳다 하는 그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 자가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자기의 기준 위에 서 있는 자, 자기의 기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에 서 있는 자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이고,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의심하고 먹는 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도 정죄당하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기준 위에 서 있는 자가 자기를 정죄한다. 여러분, 바로 의심한다라는 말이 뭐냐?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기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가지 보세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모든 세상의 것을 너가 다 소화할 수 있고 너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너를 죽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옳다 하는 이 기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the knowledge of the tre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아는 게 왜 문제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옳다 하는 그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여러분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 안에 있어요.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맞다, 틀리다 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 안에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거 잘못했어. 나는 이게 맞아. 그렇게 나 자신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다 완성하시고 불의함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무언가를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는 바로 내 기준 위에 서 있으면 나를 정죄하고, 또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또는 내가 뭘 좀 잘했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거고, 또 나를 정죄하는 것은 왜 교만함으로 이루어지냐?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용서하셨는데 또 그 용서하심을 무시하고 나를 정죄해버린다. 그게 교만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이 바로 내가 고개 뻣뻣이 들고 나 잘났어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를 무시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에게 다 적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버리셨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율법도 적용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단 한 가지 법이에요. 그 법이 뭐냐? 예수님이 불의함이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새로운 법이에요. 이것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서 불의함이 되어서 나는 의가 되었어요. 이게 법이에요. 더 이상 내가 옳다 하는 나의 기준 위에 서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심하는 자라는 타이틀이 붙는다는 거죠. 교만한 자라는 타이틀. 이게 바로 믿음에서 벗어난 삶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뭐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서 불의함이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의가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기준이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설령 냄새가 배일지언정 정체성이 절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바로 이것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당신은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함이 되셔서 당신은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셔서 당신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셔서 당신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노화와 모든 늙은 것을 다 짊어지셔서 당신은 젊음이 청춘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못남을 짊어지셔서 당신은 잘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든 우울함과 슬픔과 정신적인 질병을 짊어지셔서 당신은 기쁘고 긍정적이고 형통한 긍정적인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이 삶과 이 정신이, 이 마인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바로 이 정체성 안에 있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들 물리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셨고 예수님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예수님이 잘해 주셨어. 예수님이 잘해 주셔서 나를 위해 불의함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의가 되었어.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진정한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불의함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완벽히 의로움을 이루셨다, 불의함이 되셨다, 완벽히 잘 하셨다라는 걸 확신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함이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나는 부욕해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셔서 나는 건강해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으로 나는 좋은 관계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걸 다 포기하심으로 나는 모든 걸 얻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확신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가득 차오르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그것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자,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현실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가득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 참된 믿음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명으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막영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나는 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와 확신과 이 참된 복음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심겨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심겨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좋으셔버리신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주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희망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함이 임하고 마음에 희망이 일어날지어다. 긍정적인 생각이 그런 사고가 마음에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마음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머리에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임할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학문의 치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근심으로 인한 고통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은 관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마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계람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